일찍들 나오셔서 이렇게 찬미를 잘 연습하시고 귀한 찬양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시니 우리 주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바람도 서늘한 가을 저녁에 찬송으로 영광도 돌리고 또 꼭 음악회 같죠?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니까 또 이렇게 또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하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기 오신 분들 중에 한 분도 바쁘지 않은 분들이 없는 줄 압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 배우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귀한 일인 줄 알고 이 자리에 다 모이셔서 너무너무 귀한 발걸음들이고요. 하나님께서 귀한 발걸음에 크신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성경 이야기들은 나는 너희의 성경의 영웅 이야기들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는 중심 약속을 엮은 다면체의 다양한 외부 모습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영웅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니엘 이런 모든 사람들의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갔던 그 아름다운 모습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데 그 모습들은 결국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는 이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섬겼던 사람들의 그런 다양한 외부적인 모습들이 그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저께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영웅들의 이야기로만 해석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영웅들이 붙들고 살아간 것이 무엇이냐?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될 때 믿음의 영웅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들어 주셨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관련 없이 뒤죽박죽 섞어 묘사했다는 그런 오해를 종종 듣습니다. 가장 중심이 되는 이 약속은 여호와와 아브라함 관계에서 처음 나타나나 그 뿌리와 동기는 바로 아담과 노아와 맺으신 언약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아담과 노아에서 시작하여 그 후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언약 사역의 분명한 특징들에 대한 각각의 내용을 아래의 기준들을 가지고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전 언약과의 연계성, 그러니까 노아 언약은 그 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으신 언약과 어떤 연관이 있고 또 그 언약은 백성들에 관한 어떤 하나님께서 당신의 어떤 백성들을 얻으실 것을 말씀하고 또 땅에 대한 약속 아브라함에게 주셨죠. 내 후손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12장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이제 15장에서는 그 땅이 이제 가나안 족속이 사는 땅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죠. 그다음에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대한 요구, 언약 백성들이 어떤 약속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가, 그다음에 그 주 언약을 추가로 밝히는 이런 내용들로 모든 언약이 다 이렇게 정말 특징 지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양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풍요로움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데요. 맨 처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대표인 아담과 언약을 맺으심으로 연합과 교제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아담과 뭐 하셨다고요? 가장 먼저 언약을 맺으셨다고요. 그냥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어 놓으시고 내가 너 만들었으니까 너는 내 뜻대로 해야 되는 종이고 노예야. 그때 내가 시키는 거 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아담을 지으시고 처음부터 하나님이 아담에게 창조 언약을 주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다른 말로 행위 언약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아담은 그 언약을 어기게 되었고 하나님은 즉시 타락한 자들을 위한 새로운 언약, 곧 구원 언약, 구속 언약, 다른 말로 속죄 언약, 은혜 언약, 표현은 여러 가지입니다. 이 언약을 다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즉시 아담에게 구원의 약속들을 주셨고 노아 이후로는 구속을 위한 세상의 보존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노아 언약까지 살펴보는데 노아 언약의 특징은 메시아가 올 때까지 이 세상을 보존해 주시겠다는 약속이 노아 언약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일부터 살펴볼 아브라함에게는 백성과 땅에 대한 약속, 그리고 모세 언약, 시내산 언약 또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와 맺으셨다고 그래서 이스라엘 언약이라고도 부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윗 언약, 그리고 그 후에 선지자들에게 이 약속에 대한 위대한 계시를 주심으로 은혜로운 속죄 언약을 더욱 분명하게 점진적으로 확장시켜 주시며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장 크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인류와 맺으신 언약은 두 개예요. 창조 언약과 속죄 언약. 창조 언약은 행위 언약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속죄 언약은 은혜 언약입니다. 그 은혜 언약이 범죄하자마자 여자의 후손을 통한 구원을 말씀하심도 은혜 언약이고, 그 다음 노아에게 주신 언약도 은혜 언약의 한 부분이고, 그 다음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도 은혜 언약의 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주일에 살펴보고 있는 시내산 언약, 지금 파기되고 회복되는 과정을 다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이 시내산 언약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고 또 율례를 주시고 이것을 지키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또 지키지 못하다 언약이 깨어졌으니 내가 너희를 다 진멸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심으로 겉으로 보기에 이 시내산 언약은 행위 언약을 닮은 것 같지만, 그러나 결코 시내산 언약이 행위 언약의 반복이 아닙니다. 왜요? 행위 언약을 못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은혜 언약으로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신 이후에 다시 행위 언약을 말씀하실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타락하고 범죄한 아담의 후손들은 다시 자기의 노력과 선행으로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 시내산 언약의 앞모습은 행위 언약을 띠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멸하리라 하시지만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바꾸시고, 이제 다음 주일에 살펴볼 34장의 말씀이 이제 언약 갱신에 관한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언약을 갱신하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홀로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주일날 할 얘기인데, 그 언약을 맺을 때 짐승을 잡고 피를 흘렸잖아요. 언약의 양 당사자 중에 한쪽이 언약을 어기면 이 짐승처럼 피 흘려 죽을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당시 언약을 맺을 때에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리는 건. 그런데 그 피는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횃불을 쪼개라 하시고, 그 쪼갠 횃불 사이로 아브라함의 언약,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볼 내용에 등장을 하는데, 타는 횃불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 홀로 지나가셨어요. 먼저 다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낭독하고 시내산 위에서 맺은 그 시내산 언약의 피 흘림도 바로 예수님의 보혈을 예표하는 것이다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그 언약 안에도 형식은 행위 언약 같지만 실제적으로 시내산 언약도 은혜 언약의 일부라는 말씀입니다. 그 이후에 다윗에게 주신 언약도 은혜 언약의 일부이고, 선지자들에게 주신 모든 언약도 은혜 언약의 일부이고, 그 다음에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신약 시대에 이르러 바로 그 은혜 언약, 구속의 언약이 이르렀다는 선포를 가장 먼저 들은 신약의 백성이 누구일까요? 마리아입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천사가 와서 얘기를 했죠.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너에게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잉태된 아기다. 내가 나실 바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 그 은혜 언약의 약속을 받은, 은혜 언약이 실행되는 주체로서 맨 처음 그 약속을 받은 여인은 바로 마리아라는 사실. 이제 거기로부터 이제 예수님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이제 이 내용은 이제 내년에 살펴볼 것입니다. 자, 인간의 타락으로 즉시 아담에게는 구원 약속을 주셨고, 이렇게 그것이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이 약속이 부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 언약, 은혜 언약은 아담부터 노아와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 그리스도에게 이르기까지 단일하고 통일되고 영광된 속죄 언약, 그 언약은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의 사역에서 최고의 절정을 이루며 완성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세대주의자들처럼 7세대가 있어서 7세대마다 각각 구원을 받는 방식이 다른 것도 아니고, 또 구약에는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고 신약에는 복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처럼 구약과 신약의 구원 방식이 다른 것처럼 그렇게 이해를 해도 안 되고, 인간이 범죄하던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 곧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약속을 믿는 자들을 은혜로 구원하실, 이 은혜의 약속 하나로 구원하실 것을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이 약속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작정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삼위 간의 도모를 통하여 계획하신 것을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딱 하나님이 발설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 언약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넌 지키지 못해. 네가 못 지키면 다른 것이 예비되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따먹어라. 그렇게 말씀하실 수는 없잖아요. 예. 예. 이것은 우리의 대표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창세전의 성부와 영원한 언약을 통하여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깨어진 하나님과 연합과 교제를 회복하신 것입니다. 자, 창조 후 시작된 두 언약. 하나님은 창조 후 타락 이전에 아담이 진정한 의의 상태에 있을 때, 원의의 상태에 있을 때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러나 아담이 타락 후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원수가 된 반역자들을 속죄하시기 위해서도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창조 이후에 아담이 범죄하기 전, 그 다음에 범죄하기 이후 두 개의 언약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이 언약은 여러 가지로 불려졌지만 아담과 맺은 처음 언약을 행위 언약 또는 창조 언약이라 부르고 범죄 이후에 맺으신 언약을 은혜 언약 또는 구속 언약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학자들마다 부르는 용어가 달라요. 그러나 뜻은 같습니다. 먼저 행위 언약, 다른 말로 창조 언약.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맺으신 행위 언약이 깨어지자 은혜 언약, 곧 구속 언약을 통해 죄인을 구원하실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이제 창세기 1장, 2장, 3장에 다 나와 있어요. 은혜 언약 안에는 옛 언약과 새 언약을 통하여 은혜 언약을 점점적으로 보여주셨는데 이 은혜 언약을 살펴보기에 앞서 행위 언약의 특성과 아름다움을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아담이 행위 언약에 실패했죠. 그러면 그 행위 언약은 아름다운 것이었습니까? 아름답지 못한 것이었습니까? 아름답지 못한 것을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아담이 실패한 거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처음 우리의 조상 아담에게 주신 그 창조 언약, 행위 언약도 어떤 언약이었다고요? 아름답고 귀하고 복된 언약이었습니다. 이것을 깬 인생이 문제이지 하나님이 처음부터 나쁜 언약을 주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언약을 받을 때 아담은 어떤 상태였다고요? 의로운 상태, 원의를 가진 상태. 얼마든지 자기 노력과 결심과 의지로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그것을 조건으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이 언약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창세기에서 창조 후에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평가하신 창조 사역뿐만 아니라 우리의 첫 조상 아담과 연합하고 교제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성경에서 역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당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심으로 은혜를 나타내 주셨죠. 먼저는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최고의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청지기로 삼아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는데 에덴을 다스리고 지키는 것이 창조된 아담의 직무였습니다. 지키고 다스린다라는 말은 그것을 경작하고 그러니까 밭을 일구고 뭐 그런 일들이죠. 또 그 동산을 지키게 보살피게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담이 에덴에서 경작하고 동산을 지키는 것은 정원사의 일로 간주되나 동산을 돌보는 육체 노동은 제사장적 활동에 해당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체 노동은 성소를 유지하고 보존하는 일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길게 다 쓰지는 않았지만 우리 그 성막을 만들라는 말씀을 살펴보면서 성막은 하늘의 성전의 예표이고 첫 번째 성전인 에덴 성전의 예표다. 그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혹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에덴에도 물 근원이 있고 그 다음에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본 성전에서도 이렇게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물이 나오고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보좌와 어린 양의 자리로부터 이렇게 또 이렇게 물이 이렇게 흘러나오는 이런 모습들. 그래서 에덴이 바로 기쁨,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보좌이고 거기로부터 물이 흘러나왔고 그 다음에 또 지성소를 금으로 만들라고 말씀했는데 에덴에 금이 있고 또 그런 여러 가지 에덴이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자, 그 성전에서 성전을 지키고 섬기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아담을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대리왕이고 또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범죄하기 전까지 왕과 제사장직은 별개가 아니었어요.
하나였습니다. 하나. 스가랴서에 보면 이제 메시아가 오시는데 왕과 제사장직을 겸한 그분이 오실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왕이요 제사장이요 그분은 이제 선지자 직임까지 삼중직을 감당하러 이 땅에 오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덴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거기 두실 때 비천한 존재로 두셨다고요? 영광스럽고 존귀한 자로 두셨다고요? 영광스럽고 존귀한 자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 세계를 다 다스리고 관리하는 대리왕이요, 또 그 성전에 악한 것이 침략하지 못하도록 지켜야 되는 제사장의 직무를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얼마나 존귀하고 대단한 직임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아담이 실패했기 때문에 은연중에 우리 머릿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행위 언약, 창조 언약은 좋지 못한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선입견을 다 버려야 돼요. 하나님은 인생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처음부터 나쁜 것을 주신 것은 하나도 없고 범죄한 인생이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그런 죄인을 은혜로 구원하시니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너무나 크신 것입니다. 자, 아담이 에덴에서 경작하고 동산을 지키는 것은 정원사 일로 간주되나 동산을 돌보는 육체 노동은 제사장적 활동에 해당한다. 왜냐하면 육체 노동은 성소를 유지하고 보존하는 일과 같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경작하다는 히브리어 아바드가 홀로 쓰일 때는 농사 짓는 일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두 단어 다스리고 지키라에서 앞에 다스리다라는 말이 홀로 쓰이면 경작하다라고 쓰이지만 이 두 단어가 아바드, 또 지키게 아바드 사마르란 단어가 구약 성경에 15번 정도 같이 쓰이는데 10번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의미로 이 두 단어가 동시에 10번이 쓰였고, 나머지 5번은 성막에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봉사, 책무, 이게 아바드이고, 그 다음에 성전을 지키는 사마르직을 감당하는 일로 이렇게 쓰이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장 15절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제사장의 직임으로 부르셨다, 그런 말이라는 뜻입니다. 에덴은 최초의 성전이었습니다. 아담은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왕권과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존귀한 일을 맡았습니다. 이것은 보잘것없는 일이 아니라 피조물 중에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었고,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피조 세계의 통치자, 곧 왕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직임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과의 생명의 연합과 교제와 복락을 누리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아담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아담이 에덴에서 너무 하나님이 심하게 부려먹어서 그냥 어쩔 수가 없어서 반기를 들은 게 아니에요. 존귀하고 영화로운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아름다운 에덴을 지키지 못하고 지켜야 되는데, 악한 자 사단이 들어와 꿰를 때 쫓아내고 지켜야 되는데 그걸 지키지 못하고 유혹에 넘어가고 만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라라는 그 한마디, 달콤한 그 한마디. 그리고 아담에게 창세기 2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라는 그 금령 하나만 주셨습니다. 존귀하게 왕과 대리왕과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금령 하나만 주신 거예요. 자, 여기서 언약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지는 않았지만 언약의 4가지 필수 요소가 다 발견이 됩니다. 우리는 앞 시간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 언약의 4가지 요소를 살펴본 바 있는데, 여호와와 그 종들 사이 언약은 첫째로 뭐라고 그랬어요? 첫째로 그것도 읽어주세요. 시작. 둘째로, 셋째로, 넷째로 그 종들 사이의 연합과 교제, 상호 사랑의 구속, 신실함이라는 것으로 구성이 됩니다. 자, 이 창조 언약, 행위 언약 속에서도 이 4가지가 다 발견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먼저 주님과 그 종 사이의 상호 구속, 여기 구속은 한자 용어가
값을 주고 산다라는 말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나 타인을 속박한다라는 의미의 구속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법 용어이죠. 법정에서 구속하라 그렇게 말할 때. 자, 주님과 그종 사이의 상호 구속적 관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먹지 말라는 말씀으로 아담에게 구속하셨어요. 아담이 그 명령에 순종한다면 하나님은 아담이 죽지 않고 영생을 누리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책임을 지시겠다고 자기에게 책임을 지우신 거예요. 상호간에. 자, 하나님께서는 먹지 말라는 말씀으로 구속하셨고 아담이 그 명령에 순종하면 보호를 불순종한다면 반드시 죽음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주권적 집행인데요. 아담이 이 조항을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틀을 홀로 정하시고 선포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언약의 조건들은 항상 만약 뭐뭇하면 이라는 진술로 나타나는데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않으면 영생을 누리게 되고 그 실과를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고요. 그 다음에 연합과 교제의 약속들을 주셨습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아담은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과 교제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게 순종하는 것을 조건으로 연합과 교제의 관계를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며 교통하며, 여러분 그게 보통 말이 아니에요.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과 연합하여 교통하고 함께 걷고 대화를 나눈다. 이것보다 기쁜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것보다 기쁜 일은 없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연초인지 작년에 연초 같으네요. 오셨던 우리 그 미얀마 마성민 선교사님 처음 미얀마 간다고 그럴 때 온도가 45도 이렇게 올라가고 전기도 없고 그래서 고생스러우니까 그 선교사님 애들한테 물었대요. 그 본가 가서 살래? 외갓집 가서 살래? 그랬더니 애들 대답이 우리는 엄마 아빠랑 살 거예요. 그랬다는 거예요. 네. 할아버지 집도 좋고 외할아버지 집도 다 좋지요. 손주니까 얼마나 귀여워하겠어요. 그러나 그 아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곳은 어디입니까? 홈이에요. 홈. 엄마 아빠가 있는 홈. 네. 그냥 하우스가 아니라 가정입니다. 가정. 엄마가 아빠가 있는 가정. 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는 엄마 아빠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환경 이 모든 것을 다 떠나서. 그래서 우는 갓난아기가 엄마가 품에 안고 이렇게 젖병을 탁 물려주면 울음을 그치고 실컷 배부르게 우유를 먹고 꼭 트림을 하고 잠을 자듯이, 그게 참된 만족 아닙니까? 예. 저 이렇게 뒷동산 걷다 보면 머리가 허연 할머니들이 모여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잠깐 들어요. 무슨 얘기하냐? 아이고 얼마 전에 연세 많으신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렇게 허전할 데가 없어. 그래서 아니 내가 봐서 70도 넘었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그렇게 허전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허전해. 마음 둘 곳이 없어. 그전에는 어머니 살아계셨을 때는 엄마 이렇게 찾고 가서 정말 70 드신 분이 90 넘은 어머니 품에 가서 어린 양을 부린다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니까 모든 자녀들은요, 그 부모 품을 그리워하고 사랑하는 것이죠. 예, 정말 자녀들이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부모 품에 안겨 좀 기쁨을 나누고 또 펑펑 울기도 하고 모든 그런 서러운 감정과 억울한 감정이 부모의 그 말 한마디에 다 녹아내리듯이 그것이 집이고 그것이 부모의 역할인데, 아담이 하나님과 날이 서늘할 때 나누었던 교제 속에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는 어느 부모와 자녀 간의 복된 교제와 연합보다 에덴에서 아담이 하나님과 더불어 누린 이 연합과 교제가 훨씬 진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연합과 교제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아담을 부러워하기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날을 우리 주님이 지금 예비하고 기다리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날이 언제라고요? 주님 재림의 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이 오시기 전이라도 주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영광 가운데 불러가시는 그날이 되면 참된 만족과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아버지 집, 주님 품으로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맞아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건
로또 100억짜리 당첨됐다는 얘기와 비교할 수 없는 얘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로또 10억 맞은 것보다 별로 기뻐하지 않는 건 아니시죠? 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구원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예비하고 계시고 불언관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나라로 주께서 우리를 다 맞아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뭐 너무 빨리 가겠다 서두를 필요는 없고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최선을 다하다가 주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다 라는 주님의 칭찬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듣기를 원합니다. 자, 그 다음 이 아름다운 연합과 약속을 주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과 아담과 이 관계를 언약이라 부르기를 싫어하는데 이유는 언약이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말하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맺은 모든 언약의 패턴이 네 가지 요소인데 여기 창조 언약 또는 행위 언약 속에 네 가지 요소가 다 들어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또 이것이 언약인 다른 이유를 말씀을 드립니다. 창세기 2장에 아담을 위한 돕는 배필로 하와를 주시면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는 말씀만 있지 결혼이라는 명시적인 말씀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마태복음 19장 4절로 6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창세기 2장 말씀이 아담과 하와의 결혼의 연합이라는 것을 밝혀주셨어요. 한 몸을 이룰지니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고 결혼의 완전한 연합이라는 걸 예수님이 선언해 주셨습니다. 본문에 언약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으나 언약의 네 가지 요소가 다 들어있으니 명백한 언약입니다. 뿐만 아니라 호세아는 6장 7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 성경 구절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라고 호세아가 말함으로써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아담이 파기하였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언약의 파기로 하나님과 멀어짐으로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운 창조, 행위 언약 어려운 것이 아니었어요. 며칠 동안 배가 고파도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하실 때까지 굶주리고 있다가 음식을 먹으라고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배가 고파 선악과를 따먹은 게 아니에요.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임으로 먹되, 임으로 먹으라는 것은 먹고 싶을 때, 그 다음에 먹고 싶은 만큼, 또 아무 때나 또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 뭐 골라서 무엇이든지 다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 하나만 빼놓고 얼마든지 임으로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만 먹고 나머지를 먹지 말라고 그러면 유혹이 되겠죠. 예, 이 과일도 맛있게 생겼고 그런데 맛있고 영양가 있는 모든 과일을 임으로 먹으라고 주셨어요. 원하는 때 이것도 먹어도 되고 저것도 먹어도 되고 배부를 때 먹어도 되고 배가 조금 더 부를 때까지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다 힘으로 주셨어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하나만 먹지 말라. 이것을 그런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이 말씀을 거부하였습니다. 이것을 대요리문답 21문에 이렇게 묻고 답합니다. 제가 문을 읽으면 여러분이 답을 읽어주십시오. 제21문,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한 처음 상태를 유지하였습니까? 네,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그 후에 태어나는 모든 인류가 하나님과 연합과 교제를 잃어버린 원수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로마서 5장 12절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사망이 사람들 위에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이 범죄로 말미암아 정령 죽으리라는 저주가 실행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생명의 교제와 연합이 깨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졌으며 하나님께서 죽음의 형벌을 내리셔야 하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만 것이죠. 아담이 깨트린 언약으로 인해서 이제 아담 안에서 태어날 모든 사람 위에 죽음이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7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17절에서는 한 사람으로 범죄로 사망이 이르렀고 그 다음에 더욱 은혜와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바로 행위 언약을 아담이 실패했을 때 하나님께서 구속 언약 또는 은혜 언약으로 말씀하신 그 당사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백성들 모두가 생명을 얻고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이 은혜를 주셨고,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포함된 주의 백성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고통과 죽음이라는 저주를 시행하셨으나 동시에 여자의 후손을 통한 구원을 말씀하셨고, 그 구원이 완성되기까지 여자의 후손과 뱀 후손 사이에 영적인 싸움이 계속될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인류 역사는 이 영적인 전쟁입니다.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들. 가인이 셋을 죽였어요. 누가 누구를 죽인 거예요?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로 끝났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지 않아요. 아벨을 대신하여 하나님이 셋을 주셨어요. 가인이 죽인 아벨을 대신하여 하나님이 셋을 주셨고, 그래서 이 모든 역사가 계속되죠. 이 출애굽기에 보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 했던 그 일이 역시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들을 멸절시키려고 하나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은혜의 역사.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 에스더서 이렇게 살펴본 것도 마찬가지죠. 그 하만이 모르드게와 유대인 모두를 죽이려고 했던 것은 뱀의 후손, 아말렉의 후손인 뱀의 후손들이 여자의 후손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영적인 싸움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승리를 주신 이런 은혜의 구속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주님 오실 때까지 이런 영적인 싸움은 계속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은혜 언약, 다른 말로 구속 언약.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으신 행위 언약은 오래가지 않고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사람이 여자에게서 나와 하나님의 적들을 물리치고 승리할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을 로마서 5장에서 대표의 원리로 사도 바울이 잘 설명하고 있는 바처럼 아담이 인류의 첫 머리로 범죄하여 사망에 이르렀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실 완전한 구속을 예비해 주신 것입니다. 거기 로마서 5장 12절로 21절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한 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를 비교해서 아담이 실패한 그 행위 언약을 예수님이 이루신 완전한 은혜 언약의 성취, 새 언약의 성취를 통하여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영생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영광스러운 필치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범죄하자마자 그 즉시 여자의 후손을 통한 구원을 말씀을 통하여 오직 은혜로 구원하시는 은혜로운 언약 사역을 맨 처음 펼쳐 보여 주셨어요. 씨로 점으로. 이게 점점 이제 입체적으로 자라나죠. 점으로 주셨는데 선이 되고 자라나 면이 되고 이것이 입체가 되는 것처럼 이제 더 계시는 점진적으로 더 분명하게 드러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7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은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으로 생명을 얻을 수 없게 되었기에 여호와께서 두 번째 언약 맺으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담에게 맺으신 행위 언약, 그 다음에 아담이 범죄하자 주신 은혜 언약, 그 다음에 이제 노아 언약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신 언약은 은혜 언약의 전개 내지는 발전으로 주신 언약입니다. 타락에서 노아에 이르기까지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원수됨, 곧 아벨을 살해한 가인, 사람의 딸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의 결혼과 같은 것은 홍수를 통한 심판이 내리실 때까지 항상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과 남자의 후손 사이에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사이에 이런 갈등이 계속 역사 속에 항상 주어져 있었다 그 말이죠. 당시 노아의 가족 외에는 모두 하나님을 떠나 원수던 길로 행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에게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모든 육체를 멸하신다 하실 때에도 노아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라. 노아에게 주신 언약. 그리고 홍수 후에 창세기 9장 1절로 17절에서 노아와 맺으신 언약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들은 너희 손에 붙이었음이니라.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편만하고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육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노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혈기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그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땅에 무릇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된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라고 말씀하시고 약속의 무지개로 언약하셨습니다. 뭐 더 설명하겠지만 거기 12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다. 주님 오실 때까지 약속의 무지개를 하나님이 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때다시 세상을 물이나 다른 것으로 멸망하지 않고 보존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
노아에게 주신 언약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첫째, 하나님과 그 종 노아 사이의 상호 구속적인 관계를 설명해 주셨죠. 여호와께서 재앙에서 창조를 보존하기로 자신을 얽매셨어요. 다시는 물로 모든 혈기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 것이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땅에 무릇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된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제안하셨어요. 약속의 무지개를 띄우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물로나 또는 다른 곳으로나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노아에게는 대신 신실하게 땅을 정복할 것을 명하셨어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편만하고 그 중에서 번성하라. 또 여호와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은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지 말라고 하셨어요.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그 사람을 죽이지 말고 노아에게 금지 명령으로 구속하셨습니다. 땅을 잘 통치하고 관리하고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 그게 인류 모두에게 주신 보편적인 구속 명령이라 그 말이죠. 이 노아에게 주신 언약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집행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조건을 하나도 노아와 협상하지 않으셨어요. 9절로 10절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육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도 하나님이 다 멸하시지 않고 주님 오실 때까지 보존하시겠다고 일방적으로 이 주권적인 언약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언약의 조건들, 여호와께서 생육과 청지기직에 대한 처음 창조 명령을 갱신하셨을 뿐만 아니라 살인에 대하여는 죽음의 형벌을 내리신다 말씀하셨고 이 계명을 잘 지킬 것을 또한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연합과 교제 약속들을 주셨죠. 그게 무엇인가? 대재앙으로부터 보호와 약속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15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나와 너희와 및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의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로 모든 혈기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않고 그들을 보호하실 것을 말씀해 주셨고, 창조의 청지기직을 주셔서 땅의 모든 것을 다 관리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 다음에 식물뿐만 아니라 고기도 3절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 것이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채식만 해야 됩니까? 고기도 먹어야 됩니까? 다 먹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피를 위해서 주신 양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너무 감사하지요. 네. 무지개의 은혜로운 증거들로 친밀함을 또 드러내 주셨어요. 13절과 17절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노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니라. 그래서 모든 아담 이후의 인생들이 약속의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이 세상을 보호하고 통치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눈으로 보는 표징으로 주셨다는 말입니다. 이 노아 언약은 창조 세계를 보존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점에서 은혜 언약에 근거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심음과 거둠, 여름과 겨울을 보존하시겠다고 창세기 8장 20절로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기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방주에서 나와서 노아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이와 같이 약속해 주셨어요. 물로 다시는 심판하지 않으신다고 자신을 제한하시고 구족하시고 살인자가 나오지 않도록 피를 흘리지 말라고 그 사람은 죽을 것이다라고 죽음의 형벌을 말씀하심으로 사회를 보존하셨고 이 사회가 계속되도록 여름과 겨울, 심음과 거둠, 밤과 낮, 추위와 더위가 계속되는 은혜를 주신다는 말입니다. 팔먼 로버스는 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구속 역사가 성취되도록 세계의 현 질서를 유지할 것을 엄숙히 약속하신 것이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않을 것이다. 세상은 노아 홍수와 같은 거대한 재앙에서 벗어나 보존될 것이다. 규칙성과 질서가 인류와 환경을 보존할 것이다. 노아 언약은 은혜 언약과 상관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다고요.
있다고요. 이처럼 보존에 초점이 맞춰진 노아 언약은 미래 속죄 사역의 토대였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 사역을 안전하게 펼치실 수 있도록 파괴로부터 창조 세계를 보존하시고 인류가 서로를 멸망시키는 곳으로부터 지키실 것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1998년에 나온 헐리우드 영화 중에 아마겟돈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그 영화는 이제 나사에서 뭐 이렇게 사진을 찍었는데 텍사스 크기의 소행성이 시속 36,000km로 지구로 날아오고 있다. 충돌하면 지구가 큰 충격을 입고 이렇게 폭발이 일어나고 모든 먼지가 태양을 가려서 지구가 얼음이 돼서 인류가 망하게 될 것이다. 이제 남은 기간이 18일. 그래서 그 지구를 구할 지구 방위대를 구하죠. 방법은 그 소행성에 우주선을 타고 가서 드릴로 소행성 심정부까지 핵무기를 집어넣고 터뜨려서 이걸 쪼개가지고 이제 지구로 오지 않도록 이렇게 그 행성의 항로를 바꾸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참 사람들이 머리도 좋아요. 이 노아언약을 미리 읽었으면 이런 쓸데없는 영화를 만들었을까요? 안 만들었을까요? 안 만들었죠. 세상은 이렇게 망하지 않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약속하셨어요? 창조의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주님 다시 오셔서 역사의 문을 여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아담을 지으시고. 그러면 역사의 문을 닫는 주체도 사람이 뭐 싸워서 스스로 멸망하고 우주에 무엇이 와서가 아니라 주체가 되신 그분이 재림하심을 통하여 이제 세상 역사는 끝났고 믿는 자들은 영생을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리고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심판을 불못에서 받으리라고 선언하시는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세상이 시작되고 끝도 하나님이 맺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군대 입대할 때 입대했다고 신고하죠. 가서 막 훈련받고 제대할 때도 날짜 됐다고 그냥 저기 모자 쓰고 전투화 신고 옷 입고 그냥 터벅터벅 막 위용서 걸어 나옵니까? 그렇게 못해요. 신고를 하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 대장이 이렇게 저녁중도 주고 저녁 이렇게 뭐 명령서도 주고 선물도 주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창조의 문을 여신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의 문도 하나님이 친히 닫으신다는 분명한 약속이 노아 언약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자, 이 노아 언약을 통하여 이 세상에 무슨 소행성 그러니까 간혹 나타나는 이렇게 정확 움직이지 않은 별들을 항성이라고 합니다. 항상 그 자리에 있다고. 이렇게 항로가 일정한 그런 별들을 행성이라고 그래요. 똑같은 궤도를 돈다고. 그다음에 이제 해성이 있어요. 이렇게 타원형으로 불규칙하게 도는 해성. 이런 것들이 와서 지구에 부딪혀서 종말이 오면 어쩔까? 쓸데없는 걱정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 또 오늘날 지구상에 존재하는 핵무기를 다 합치면 지구를 여러 번 분해하고도 남을 파괴력을 보유했다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리고 어느 한 국가가 잘못된 생각에 빠져 어떤 미친 독재자가 핵단추를 잘못 누르면 온 세상은 A에서 B나라로 핵무기를 쏘면 B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핵무기를 쏘겠어요? 안 쏘겠어요? 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바닷속에 그 핵잠수함들이 돌아다니는데요. 본토가 공격을 받으면 이후 불문, 본토가 멸망을 했건 안 했건 이후 불문하고 적국에 미사일을 쏘라는 명령이 이미 다 떨어져 있어요. 네. 그리고 어느 한 나라가 핵무기를 잘못 사용하면 지구는 공멸의 길로 들어갈 수 있다. 이거 가상은 맞아요. 가상. 예. 그러나 노아 언약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인간들이 전쟁을 통하여 상호 파괴 행위로 멸망하는 것도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여자의 후손을 통한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선포되게 하시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선포되게 하시고 그리고 택한 백성들 모두가 언약의 말씀 곧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때까지 주님이 지으신 세계를 능력으로 보존하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수가 다 찰 때 그때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우리의 구주로 오시오 구속을 완성하신
예수님이 재림의 주님으로 이 땅에 다시 오셔야 역사가 끝을 맺고 영화로운 천국이 완성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주님은 누가복음 17장 26절로 30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의 날에도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세상 마지막은 무슨 별이 와서 충동해서 지구가 만나는 것도 망가지는 것도 아니고 핵무기 전쟁으로 세상이 망가지는 것도 아니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세상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돈벌이에 열중하고 금방 없어질 세상에 취하여 모든 사람이 살아간다. 그게 말세 마지막의 때의 모습이 그것입니다. 그러한 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에 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라도 다시 올 수 있다. 오늘이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마지막 날이다. 이게 종말론적인 의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사실. 설교하는 것도 설교자가 내가 이 설교가 마지막 설교하고 죽는다라는 심정으로 설교하라고 그러고, 듣는 회중들도 내가 이 땅에서 저 설교는 마지막 설교일 수도 있다라는 마음으로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들어야 된다. 그렇게 청교도 한 사람, 리차드 백스터가 그렇게 얘기를 했나요? 백스터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하루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마지막 날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물론 오늘 하루가 끝은 아니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런 심정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루하루 살아야 돼요. 그래야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는 모습대로 우리가 살게 되고 영광을 돌리게 되고 주님 맡기신 일을 온전히 감당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심으로 완성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과 그리스도의 신부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모든 국면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높이는 자들로 천국을 바라보며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사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송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